다니엘 찬미를 불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니엘처럼 한번 뜻을 정해가 한번 살아봅시다. 예, 오늘도 다니엘서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뭐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예,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고기 안 먹으려고만 뜻을 정한 게 아니고 온전히 누구만을 섬기겠다. 예,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뜻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정말 이거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큰 지식을 얻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도 깨닫게 하더라. 이야, 이거 대단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몇 명이 그렇게 했어요? 네 소년에게. 5소년 같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도 이 마지막 때에 열린 이 계시가 마지막 때이고 5명, 5천사의 기별도 조금 이렇게 암시를 해주면 뭐 나쁠 게 있겠습니까? 어쨌든 네 천사를, 네 소년이라고 하면 세 천사와 18장 천사가 연합된 것은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14장에 세 천사와 그 다음에 18장에 또 천사가 나오는데 5천사인데 네 소년밖에 안 나오니까 어찌됐든 18장이 언급이 됐다는 건 우리가 조금 인식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저는 여기 5명이 눈에 보여요. 5명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고 모든 학문과 재주와 명철하게 하셨다. 이건 몇 명이 받은 거예요? 4명이 받았죠. 다니엘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다니엘은 3사람과 달리 또 하나를 더 받았어. 그렇잖아요. 뭐를 받았어요? 이상과 몽줄. 그러니까 다니엘은 2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2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사람이지만 5명이 눈에 얼른 좀 보이잖아요.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 다니엘은 2몫을 받아서 얼핏 우리가 보니까 5명의 그림자를 보게 됐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백성들도 뭐를 정해야 된다고요? 뜻을 정해야 된다.
뜻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언제 뜻을 정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뜻을 정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 뭐 어렸을 때도 물론 잘 믿었겠죠. 그렇지. 이기가 다쳤어요. 저는 이 왕궁에 와가지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뜻을 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밥상을 받고만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 뜻을 정한 게 아니고 난 그 전에 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 예. 포로로 잡혀서 이 바벨론을 끌려오는 그 기간 동안 그는 결심하고 뜻을 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뜻을 정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다니엘과 비슷하게 곤욕을 치르면서 뜻을 정했던 한 청년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게 요셉. 요셉이 다니엘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때 포로로 잡혀가던 때나 노예로 팔려가던 때나 나이가 비슷했는데 그걸 우리 한번 기억 한번 해보자고요. 예, 한번 해보면서 다니엘을 연구하면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아주 실감이 나고 그럴 것 같아요. 부조와 선지자 213에서 21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3, 14 이 요셉도 가장 부모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주 환경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당했는데 다니엘도 걷잖아요. 갑자기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렇게 포로 신세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된 것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계속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예, 그까지 보겠습니다. 이 요셉이 이 다니엘과 비슷한 환경인 것 같아요. 요셉도 경건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고 다니엘도 연애신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경건한 분이었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있어서 아버지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사상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정말 사랑받는 야곱의 아들이었지만은 형들의 잘못들을 고자질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려서 팔려갔습니다. 그런 결과 그는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정말 순간적으로 그는 어리광 부리던 부모님의 그 어떤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이렇게 하나님께 묶어 바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보통 어떤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이 요셉은 위기의 때에 그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면요, 위기의 때에, 평소 때는 오히려 뭐 다른 사람과 비슷해요. 나은 것이 없어 본 위기의 때에 이런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기도하면서 그는 결심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이 감동되었다. 이때 뜻을 정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리라. 나 환경이 어떤 일이 되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고결한 결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뜻을 정한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그랬지 않을까 생각. 근데 이게 요셉이 이게 집에 있을 때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갈 때요? 팔려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행복하게 그래도 살지 않았겠어요? 뭐 왕족이든지 귀족이든지 아주 신분 높은 집안에 있었으니까 사는 일에 제한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포로 신세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포로를 데려오라 하고 먼저 갔잖아요. 먼저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제 황관장이 이제 모든 그 포로와 군대를 인솔해서 가는데 그 기간이 한 2달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여름이었어요. 8월 중순이니까 무더운 여름철에 사막길을 낮에는 걷질 못하고 아주 이른 새벽이나 아주 이른 때 그러니까 이동하기 때문에 약 2달 동안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도착한 때는 10월 하순경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도착하는데 가는 길에 그는 누워서 잘 때마다 뭘 생각했겠어요? 이제 내가 정말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할지를 그런 도무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운명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서라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그런 아주 굳은 뜻을 정하면서 2달이라는 긴 여행 기간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자, 2달쯤 됐을 때 이제 바벨론이 거의 도착하니까 바벨론은 평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신전의 탑이 우뚝 솟아있는 게 멀리서 보이고 웅장한 바벨론 성이 보이고 이렇게 할 때 다니엘은 그의 결심을 한층 더 어떻게 할까요? 더 다짐하면서 이제 주님이여 이제 제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다짐을 더 했겠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바벨탑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성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때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들이 다 잡혀가 뭐 4명만 잡아갔을까요?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을 잡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명만 소개되고 있어요? 4명만 소개되고 있다는 거. 4명 외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전혀 없었으리라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몇 사람? 4명.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4번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포로를 일단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왕궁에 막 들어가서 살아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 포로 수용소가 있겠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뭐 할까요? 신분 검사도 다시 한번 하겠죠. 신분 검사도 다 하고 면접도 보고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분리를 해서 왕궁에 교육받을 만한 사람들을 왕궁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거기에 이 4사람이 선택되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다니엘은 이제 부모도 형제도 또 나라도 다 망하고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자기가 믿고 있는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굳게 생각하면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근데 왕궁에 들어가니까 더 결심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뜻을 정한 것 갖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뜻을 정해야 될 텐데 언제 정하실랍니까?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되지요. 예, 뜻을 안 정하면 안 됩니다. 예, 뜻을 정해야 됩니다. 법령이 내릴 때쯤 돼서 정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우리가 다니엘의 경험이나 요셉의 경험을 잘 우리가 살핀다면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가급적이면 일찍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이 오는 도중에 뜻을 정하지 않고 왕궁에 들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식사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고기가 나오고 그렇게 됐어요. 아, 이거 먹어서 안 되겠다. 뜻을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되기 전에 이미 뜻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밥상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어떻게 할까요?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하여 아주 침착 당황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침착하게 그 일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시험이 말입니다. 왕궁에 들어가는 첫날 이르러 왔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첫날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음식이 다니엘은 이거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먼저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요, 또 부정한 음식이요. 그러므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뜻을 정했던 그 마음을 이때에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먹지 않기로 마음에 그렇게 결심이 더 확고부동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다니엘에게 첫 번째로 다가온 시험이 뭐예요? 위기가 뭡니까? 예? 첫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뭐를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죠? 8절에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먹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위기가 뭐가 왔어요? 먹는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뜻을 정하는데 먹는 문제의 뜻을 정한 게 아니라 그 뜻을 정한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이 먹는 문제가 제일 먼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먹는 거면 뜻을 정하고 딴 거는 안 전해도 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먹는 문제가 딱 시험에 걸렸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도 뭐에 대한 시험을 제일 먼저 받아요? 먹는 문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시험 받았어요? 먹는 문제.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의 남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들에게 이르러 온 시험이 뭐였어요? 먹는 문제.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먹는 문제가 심각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이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공과를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먹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예. 자, 오늘날 우리가 이상하게도 개신교인들은 먹는 문제 시험이 전혀 안 되는데 우리들에게만 이게 뭐가 되고 있어요? 시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뭐 일요일 교인들은 그 시험이 하나도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먹는 문제 그까지만 뭘 그렇게 하느냐? 그냥 뭐 좀 생선 같은 튀김이 한 조각씩 먹어도 그게 뭐 문제가 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건 뜻을 정한 그게 아니겠죠? 예? 우리가 뜻을 정한다면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문제가 아닌 그런 어떤 확고부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에 반드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뜻을 정해왔던 사람이 첫 번째로 봉착하는 문제가 먹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에 반드시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에 승리가 없으면 지식 얻는 일은, 명철을 얻는 일은, 학문을 얻는 일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진리를 못 깨달을까? 이렇게 우리가 참 확실하게 믿고 있는 진리를 왜 못 깨달을까? 14년 사선 이 진리를 왜 못 깨달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왜 못 깨달을까? 훌륭한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들 식탁을 안 봤지만은 아마 고기를 좀 먹지 않을까? 오늘 많은 재림 신자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뜻을 정하지 않았거나 또 그러므로 인하여 음식 문제가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게 아닐까. 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아주 오늘 우리 이 다니엘서를 배우는 이참에 여러분이 먹는 문제, 이 문제에 반드시 뜻을 세우시게 됩니다. 먹는 문제가 큰 문제입니까? 사실은 적은 문제입니까? 사실은 적은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 먹는 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고기 한 점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뭐 정관고기 먹어도 죄도 아니고 비늘 있는 고기 먹어도 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말하고 뜻을 세우는 겁니까? 여러분 참나 이거 우리가 변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어쩌다 보면 그렇게 뭐 우리가 하는 것 그걸 가지고 뭘 이야기하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왕 482쪽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482쪽
482쪽에 다니엘이 다니엘이 하려고만 했더라면 그 환경으로 보아서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럴듯한 핑계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처럼 왕의 은총에 의존해 있고 그 권세에 예속된 자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으며 만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고수한다면 왕의 노를 사서 그의 지위와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한다면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자신의 뛰어난 지력을 활용해서 세속적 번영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다니엘이 만약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해요? 그럴듯한 핑계가 어떻게 해요? 찾을 수 있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 포로된 신분에 왕의 은촉에 100% 의탁하고 있는 자기의 신분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먹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그는 생각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먹는 문제 하나 때문에 뭐를 당할 수도 있다. 지위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참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입장에 가보면은요, 정말 이거 먹지 않고는 피할 길이 없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경우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청년 시절에요. 회사 이래 해가지고 무슨 파티하고 이래 하고 가려보면 이거 참 난참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네, 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변명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랬다면 다니엘은 이런 지혜롭고 하나님께 고임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그 밑에 그러나 다니엘은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고 생명 그 자체보다 귀중했다. 그는 결과야 어찌 되든지 그의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 같은 결심은 새 동무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히브리 청년들은 그까지 먼저 보고 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주저했다고요? 왜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이미 뭐 해버렸기 때문에 뜻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주저됐을 거예요. 여러분, 뜻을 미리 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세상의 왕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그는 더 귀중하게 생각을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결심을 굳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어떻게 한 사람들만이 뜻을 정하여 살아온 사람들만이니까. 그래서 그는 결과야 어떻게 되든지 그는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이게 역사로 공부하고 이야 참 다니엘 믿음 좋았네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끝난다면 이건 연구할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와 같은 결심 하도록 합시다. 아멘. 정말 결심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결심한다면 길이 없어 보이지만 누가 길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길을 만들어서 간다면 예수님은 길이 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요, 정말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먹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먹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인식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뜻을 정해 보십시다. 예. 그런데 뭐 요거는 또 다음에 하겠지만 히브리 청년들은 그렇게 하는 일에서도 경솔하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번의 작은 성실에서 벗어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초에 잘못 디딘 발걸음이 다른 발걸음을 잘못 딛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그들은 유혹에 휩쓸려 버렸을 것이다. 만약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먹는 문제에 뜻을 정하지 않았더라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작은 것이 또 작은 것 또 작은 돼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참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 신앙에 이거 안 맞는 거라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환관장을 찾아간 것 같아요. 예, 이 8절로 10절을 읽어보면 환관장을 찾아가서 구하니까 환관장이 허락을 했나요? 허락은 안 하고 동정은 구하면서 누구 마음은 내가 이해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 목이 위태롭다. 그래서 아마 승낙을 첫 번째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못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 11절로 15절을 이제 그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냐?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하는 자에게. 이거는 누굽니까? 환관장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환관장이 이 히브리 이 네 소년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관원이에요. 그 사람에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환관장이 갈 때도 이 사람 데리고 갔지 않겠습니까? 데리고 갔죠. 어떻게 관리하는 사람 무시하고 가겠어요? 데리고 갔는데 허락을 못 받고 나왔는데 이 관리인도 가만 보니까 환관장이 누구에게 동정을 구하는 것 같아요? 동정을 베푸는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 호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허락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그 정도면 환관장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환관장이 세운 직접 관리, 그 낮은 관원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의 얼굴이 저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면 그때는 우리도 먹겠다. 그러나 열흘 동안 시험해서 우리의 얼굴이 그들보다 나쁘지 않다면 우리의 뜻대로 채식을 먹도록 당신만 허락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니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아주 지혜로운 제안이에요.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먹으면은 다니엘은 우리의 얼굴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건강 법칙은요, 열흘만 제대로 하면 우리의 육체에 변화가 옵니다. 네, 변화가 옵니다. 옛날에 내가 건강 기별 전할 때
다니엘의 건강요법을 좀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열흘 동안 시험하는 겁니다. 열흘 동안. 좀 했는데 실천을 못했어요. 자, 어쨌든 열흘 동안 그들은 시험을 해봐라 그랬어. 자, 왜 10일 동안 시험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10일의 시험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10일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를 받았습니까? 시험을 받는 겁니다. 시험 당하는 날이 10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시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험 받고 있지 않아요? 조사시험 우리 받고 있지 않습니까? 7월 10일 대속절이라 아닙니까? 10일은 똑같은 10일이라. 뭐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도 7월 10일을 살아가는 시험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먹는 것으로. 여러분, 대속절에 우리에게 뭐가 시험이 되고 있어요? 먹는 문제가 시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래저래 보니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세대 다니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먹는 문제로 시험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서 16장 2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레위기서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니.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대속죄의 날 10일 날 7월 10일 너희는 뭐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을 의미합니다. 금식이에요. 예, 그 주석들을 다 찾아보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나요? 하루도 참 오후 되면 상당히 괴로워요. 하루 오후 되면 괴롭고 그 다음에 3일째가 되게 힘들어요. 어쨌든 이 금식이 굉장히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어떻게 괴롭게 하라? 스스로 하라. 다니엘이 스스로 했습니까? 강압적으로 했습니까? 스스로. 예, 스스로 기도를 정해서 한 거예요. 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먹는 문제와 안식일로 인하여 시험받는 백성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문제가 시험이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안식일. 그랬잖아요. 자, 31절도 한번 보세요. 16장 31절.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여기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제는요, 큰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무슨 안식일이에요? 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요, 스스로 괴롭게. 그러니까 역시 먹는 문제와 안식일 문제,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와 먹는 문제, 이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 시대의 대속죄를 지키는 백성들은 먹는 문제와 안식일이 시험이 되고 안식일 문제는 또 먹는 문제로 또 시험이 돼요. 이 두 가지는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나 연관되어 있다. 이거 우리 깨닫고 있어야 돼. 대속죄일의 시험입니다. 먹는 문제는 율례요, 안식일은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예. 율례를 안 지키면 결과는
계명을 범하는 결과가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먹는 문제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금신상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중요합니까? 예, 먹는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증언보감 1권 421쪽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증언보감 421쪽. 시교계의 지배적인 힘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음이 입증될 것이다. 만일, 1권. 만일 그들이 이 점에 승리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사단의 다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교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먹는 문제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정말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바로 공식입니다. 작은 일에 뭐한 자는 첫째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은 다 충성합니다. 큰 일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작은 일을 경솔히 여길 때에 큰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먹는 문제 정말 작은 문제죠. 이게 뭔 큰 문제입니까? 예, 선악 하나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대단한 문제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큰 일을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확고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걸 꼭 명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자, 음식물에 보내는 겉면 38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다 더 큰 개혁이 그리스도의 곧 나타나심을 기다리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여져야 한다. 제 이름을 기다린 자들에게 보여져야 한다. 큰 개혁이 뭔가? 건강개혁은 우리 백성들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육시간의 위험에 대하여 일감을 받아야 할 사람들, 즉 아직도 동물의 고기를 먹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육시간의 문제에 관하여 지금 절반쯤만 개심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갈 것이다. 음식 문제에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서 떠나갈까요? 그들이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 가버릴까요? 뭐 그런 사람도 간혹 있겠죠.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떠나갈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일에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굉장한 의지력이 필요한데 먹는 문제는 우리의 뭐와 관계가 있을까요? 의지력. 네. 의지력을, 영적인 의지력을 키워주는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은 것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이미 모든 것 느낌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읽었던 수많은 절제에 관한 권면의 말씀들이 아마 떠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품성 완성하는 일에 뭐한다? 실패한다. 결국은 떠나갈 것이다. 끝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뭐가?
먹는 문제. 여기에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자체가 죄도 아니고 윤리에 좀 범하는 거 그 자체가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을 또 유혹을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전한다는 것은 첫 번째 아주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물리치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요 시골에 살아가지고 형들하고 산에 나무하러 가봐요. 그러면 이제 형들이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에는 소나무 뿌리를 다 캐가 뗐어요. 뗄 값이 없을 때. 그래서 소나무 뿌리가 있으면 도끼로 가면 툭 쳐봐요. 그러면 좀 썩은 놈은 퍽 소리가 나는데 퍽 소리가 나면 형들이 캐요. 뽑아냅니다. 그런데 소나무 뿌리를 탁 쳤는데 탱 하고 그냥 이 도끼가 튕겨나가면 그거 안 캐요. 우리가 뜻을 정해가 사단이 우리를 툭 칠 때 퍽 소리가 나면 이거 가능한 거다.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퍽 소리 나면 사단은 요거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뜻을 정한 사람은 어때요? 톡 치는데 댕 해가지고 막 굉장히 도끼가 튕겨나가면 이건 힘들다 안 되겠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정해야 된다? 뜻을 정해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때 아주 틈을 주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뜻을 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 경솔하게 행하지는 말아야 된다. 건강기별은 경솔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되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연스럽게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화이트석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계단을 밟을 때에 경솔하게 행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때가 되면 그가 왕 앞에 소환될 것이라는 것과 다니엘은 때가 되면 그가 왕 앞에 소환될 것이라는 것과 건강 법칙을 따르는 생활이 유익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을 알았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니엘은 그와 그의 친구들을 감독할 책임을 맡은 황관장에게 가서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말하였다. 다니엘은 열흘이라는 시간이면 절제 생활의 유익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을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은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먹는 문제는 단순한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품성이 완성될 수 있느냐 완성되지 못하느냐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먹는 문제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력을 키워주는 것이요 그 성분 자체도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는 것이다. 품성 문제가 관계가 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정말 이 먹는 문제에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한 원칙을 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세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한 뜻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세우지 않고 결심하지 않는데 하나님만이 결심을 해가 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14만 4천인에 들어갈 자들은 정말 뜻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뜻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도 뜻을 세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다니엘 1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고 예,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깨닫는 지식, 이런 것이 특출하게 될 겁니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까지 이 진리를 깨닫고 온 것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많이 봐서 그럴까요? 네? 딴 사람마다 많이 봐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100독, 200독 한 사람들 개신교에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안 봤어요.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식을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문과 재주에 명철한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를 지혜롭게 했다. 그런 외에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하더라. 이상과 몽조가 뭡니까? 은밀한 일들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밀한 일들입니다. 우리도 은밀한 일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남들이 모르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세 천사의 기별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까지 알고 있어요? 5 천사의 기별을 알잖아요. 이거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를 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몽조, 예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알고 있어도 여러분, 요새 우리가 사단의 통치 기한이 6천년의 기한이 2031년에 맞춰진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적으로 깨닫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었잖아요. 뭐 속에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나도 믿는다는 사람은 있어 봐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뭐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우리가 엄격하게 절제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기한이 차가지고 왕 앞에 들어가서 왕이 다 신문을 해보는데 몇 배나 머리가 지혜로웠다고요? 10배, 10배. 열을 시험 당했는데 10배나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7월 10일 대속교일에 이런 뜻을 정하고 먹는 문제에 신실하게 순종하기로 우리가 살았을 때에 일반 박사들보다 우리의 지혜가 어떻게 해요? 10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10배쯤 앞서가지 않을까? 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계시록 18장을 이렇게 깨닫고 이 모든 일을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뭐를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어요. 네? 저도 오전에 내가 간증을 했지만 그때 내가 뜻을 정한 거예요. 네? 오늘날까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많은 진리들을 제가 깨닫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또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제가 뜻을 정했기 때문인 것을 저는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10배나 지혜가 뛰어났어요.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다니엘의 지혜를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로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예, 여기에 보니까 두로 왕이 말입니다. 두로 왕이 내가 다니엘보다 내 은밀한 거 적게 하는 줄 아느냐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 두로 왕이 누굴까요? 두로 왕이 누군데 다니엘의 지혜를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28장 12절로 13절 보세요. 이건 누군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이건 누군 것 같아요? 사단입니다. 예, 계속 보세요.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으며.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뒤에도 막 계속 보면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굽니까? 사단. 분명히 사단입니다. 예. 근데 사단이 누구의 지혜의 시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지혜의 시기를.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다니엘의 지혜는요, 사단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지혜로워야 돼요? 사단. 사단보다 지혜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사단보다 더 그런 지혜를 갖게 됐을까요? 뜻을 정하고 뜻을 정했다는데 첫째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뜻이 무엇에 첫 번째 주어졌다? 먹는 거. 지극히 작은 것에 뜻을 정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그는 먹는 문제 뜻을 정하고 하다 보니 그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니엘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롤 모델로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는 열흘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월 10일에 이 문제로 시험을 받을 겁니다. 이 문제의 뜻을 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라. 이거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까짓 것합니다. 그것 가지고 뭘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느냐고. 예, 물론 스스로 해야 됩니다. 결코 남에게 이거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스스로에게 뜻을 정하고 결정하셔야 될 문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사단이 얼마나 시기가 났으면 그 다니엘보다 내가 낫다고 그렇게 했는데, 야, 네 다니엘보다 나은 게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 지혜롭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정하여 믿고 순종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 아멘. 귀한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서 1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준 것. 다니엘이 뜻을 안 정했다. 먹는 문제를 시시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겼더라면 다니엘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 20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내가 여러 번 강조했죠. 다니엘은 언제까지요? 고레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나라도 망하고 왕들이 여러 명이 바뀌고,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나라가 바뀌면 거기 썩이던 충신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잘리고 죽임을 당하죠.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그런데 누구는 살아남습니까? 다니엘은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뜻을 정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 어떤 나라, 어떤 왕도 다니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아멘. 네. 어떤 사람에게도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까요? 뜻을 정해보자는 겁니다. 아멘. 적은 일에 한번 청소해보자는 겁니다. 먹는 문제 한번 결심을 굳게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내가 쓸만한 도구가 되겠다. 그런 자들을 언제까지 살게 하겠다. 예수님. 여긴 어느 왕?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고레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아멘. 혹시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죽어 있지 않고 살아서 맞이하게 해주는 특권을 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아멘.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다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